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서워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으로서 계시를 듣는 자와 저주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듣는 자와 받는 자. 듣는 자, 계시를 듣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저주를 받습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지금 여기서 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저주를 받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과 그리고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며 저희가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은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계시를 듣죠. 그리고 사무엘이 계시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방도 없이 나쁘게 얘기하면요. 방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 그것도 언약궤 바로 앞에 거기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사무엘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론 사무엘이 죄가 있고 그리고 완악하고 완고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저희가 계속 봤다시피 하나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랐다. 그렇게 기록하듯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부르실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로 거기서 그 앞에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이나 부르죠. 그때마다 엘리에게 달려갔고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전혀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엘리는 가서 자라고 안 불렀다고 그러다가 3번째 돼서야 이제 엘리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에게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계시를 주실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이 말이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뭘 말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는 사무엘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듣겠다고 해라. 듣겠다고 해라. 이겁니다. 예. 듣는다.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음성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말을 듣는다. 말 좀 들어라. 예. 그럴 때 주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즉, 복종해라. 복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걸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가 아주 잘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엘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했던 거죠. 엘리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말은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놔둡니다. 즉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예. 말 아주 안 듣는 거예요. 예.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말을 아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반면에 사무엘은 듣겠나이다. 네. 복종하겠습니다. 말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사무엘상에서 이게 반복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건가 안 들을 건가. 예.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사울과 다윗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이유는 사울이 순종 대신에 제사를 고르죠. 제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갖다가 하려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도 그리고 사무엘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금 듣겠다고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주의 말을 복종하겠습니다. 말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엘리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정작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자기가 아는 죄악.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즉 알면서도 고의로 다 알면서도 모르고 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즉 저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드리지만 그의 아들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도적질 맞죠. 하나님의 제사를 도적질했으니까. 그리고 음란을 저질렀다. 음란을 저질른 거 맞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계속 동침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했던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저주,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겠다. 그거를 그 땅에 이스라엘 전체에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엘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받는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그 죄악을 알면서도 그거를 놔뒀다는 거예요. 즉 엘리의 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 타락하게 하고 물들게 하고 망치는 그리고 그 교회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짓을 보면서도 놔뒀다는 겁니다. 아는 죄악.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한 불순종이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마음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놔두고 이것을 거스를 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욕을 하는 거는 괜찮아도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도 성령을 거스르는 거는 결단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셨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의 집을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러시면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제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안 된다. 예물도 안 된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이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죽여버리시면은 그리고 그 대가로서 그 죄의 대가를 갖다 여기서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엘리가 한 것은 그냥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같이 타락하게, 같이 저주를 받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그는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흔히 듣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운운하고 이거다 저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무슨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환상이나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그거의 핵심은 바로 말을 안 듣는 거 불순종이고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그 가장 다른 죄와 가장 다른 점은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고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을 걸림돌을 걸려 저주받게 만드는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요. 이게 지옥 가는 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소위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태세 전환이에요. 태세 전환. 빨리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태세를, 자기의 태도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딱 깨달으면 그냥 거기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꿔버려야 돼요.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언제 그랬죠?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듣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지만요, 만약에 엘리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 대신에 딴 말을 했더라면 어떻을까요?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 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도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즉, 이 말은 나는 계속 이렇게 가겠다. 고치기도 싫고, 바꾸지 않을 거다. 그래서 벌 받으면 나 벌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신다. 여러분, 이거 완악한 겁니다. 아주 못된 거예요. 끝까지 엘리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가 이러한 말 대신에 이 자리에서 그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적어도 그렇게 붙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끝은 모르는 겁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는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바라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갖다가 구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들을,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는데 이 아들들을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갔더라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예. 엘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가 회개만 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결과는 달랐을지 몰라요, 여러분. 듣지 않는 자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나는 계속 하겠어. 죄송하지만은 이런 약간 저속한 표현을 써 그렇지만은 모야 지져라, 나는 계속 간다, 딱 이거잖아요. 그러한 아주 못된 태도에서 바꿔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을 내가 말 듣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얼른 고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요, 그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엘리 같은 이러한 소리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경건한 것 같이 내가 계속 고집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른 돌이키며 회개하며 울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말 좀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